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또 브라질, 캐나다 같은 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고 호흡할 때마다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그 고통과 싸워서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겠는데 또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또 611명으로 또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곧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완전히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으로 한번 이 말씀 조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건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은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범죄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범죄할지라도 기필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몰라서 범죄했노라라고 핑계를 대거나 무슨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또 하나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윤리 상황 철학자들 또 상황 윤리론자들이 주장하는 변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대적인 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상황적인 해석을 하는 이 상황 윤리론자들과 또 상황적인 범죄 규명 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은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상황을 합리화하여 자신의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한한 긍휼과 용서하는 사랑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회중이 지은 죄와 개인이 지은 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 범죄보다 단체적 공동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취급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 단체가 범한 공동죄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규명하고 그를 단죄를 하지만은 단체적으로 지어버린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개인은 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경향이 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 단체는 그 즉시 하지 아니하시지만 시간이 되면 단체적인 죄를 더 무섭게 엄히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력으로 한 개인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는 잘하면서도 단체의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좀처럼 지적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특히 단체 범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실지언정 결코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사악한 이익을 축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 죄가를 친히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은 범죄에 대해 깊은 회개와 올바른 삶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범죄를 막는 방부제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을 우리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공해, 매연,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산업공해나 매연이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산업공해, 매연, 전염병 그리고 천재지변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가공할 현대 무기나 전염병이나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보다 더 죽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매연이나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서운 죄악이기에 우리가 죄악이 무엇이냐,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참회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죄의 본질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짐짓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 중 한 요소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적 사단이 지상에서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여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점철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입이 있는데 회개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꼭 회개가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정말 방탄조끼처럼 총을 쏘면 팅팅 튕겨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죄라는 게 가리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는 감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그 다음에 supplication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회개가 있어서 회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기도. 정말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이건 뭐 첫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죄인데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990가지를 다 받고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어서는 안 될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나갈 땐 또 괜찮은데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나요. 내가 좀 삶이 나아지면 11조도 하고 삶이 나아지면 교회도 더 참석하고 또 삶이 나아지면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도 더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더 좋아지면 범죄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환경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인간에게 원죄를 유전으로 남겨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기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존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깨어있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집회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아 보면서 그 사람이 벌써 말씀에 떠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시작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고의로 역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법이나 어떤 훈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명령과 그 법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파기되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파괴치 않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본성이 악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와 교만과 무성의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겠다.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또한 쉽게 범죄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회방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도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나도 잠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반드시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새벽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0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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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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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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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흘러는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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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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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